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이어지는 이 환상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은 하나의 환상을 지금 보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이 환상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이 사탄이 자신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을 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날이 어떤 날이냐 보니까 이 사탄이 최종적으로 심판받고 망하는, 사탄의 그 세력, 그 짐승의 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견고해 보이고 무너지지 않는 성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날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꼭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돌보시기 위해서 수시로 이 세상의 악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본보기로 삼은 것이 이 바벨론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지만 이 바벨론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력의, 사탄의 세력의 대명사 같은 제국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성전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의 대명사로서 이 바벨론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이 8절을 보시면은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선언을 다시 하고 있어요.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하면서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선언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계시록 당시에 바벨론은 이미 망하고 없어졌던 이 고대 국가예요. 근데 여기서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의 제국, 바로 이 로마를 빗대어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로마도 무너뜨리신다, 로마도 망하게 하신다라는 선언을 지금 계시록 14장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로마의 힘이 가장 강했을 시기였어요. 얼마나 강했는지 로마 황제가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 종교를 만들 정도로 이 로마의 힘이 강한 시대에 이 계시록이 쓰여졌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 로마가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은 이 로마를 반드시 무너뜨리신다라고 이 계시록 말씀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지금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보니까 어때요? 이 바벨론도 무너졌고 로마도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폐허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관광지가 돼 있죠. 로마도 가보신 분들 있다고 하지만 저는 사진으로만 봤지만 로마에 가면은 로마 제국의 폐허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뭐예요? 로마가 망했다라는 거를 기념비로 남겨놓은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이 바벨론이 망한 걸 보고 로마가 망한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뭐냐니까, 우리 눈에 아무리 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큰 성이라 할지라도, 그 짐승의 권력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굳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수시로 이 땅의 이 짐승의 세력들을 망하게 하시고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가 증명하듯이 영원한 권력이 없다고 하죠. 여러분, 아무리 큰 권력이라 할지라도
글쎄요, 50년 이상 가는 권력이 사실 세상에는 별로 없죠.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했던 바벨론, 로마가 지금 망한 것을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볼 때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짐승, 아무리 큰 권력자라 할지라도 사실은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하고 수없이 일어섰다가 수없이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거대한 악이 위세를 떨치고 또 이렇게 대단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너무 압도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저거 어차피 좀 지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교회가 2000년 동안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살피고 계신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그 바벨론도 망하고 로마도 망했는데 교회, 그 로마의 박해를 받던 그 조그맣던 교회는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은 교회만 영원한 나라로 세우시고 세상에 어떤 권력도 영원히 설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무너뜨리시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심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본문 말씀에서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 로마가 무너진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제 뒤에서 그 로마가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나눴을 때 더 강조했던 거는 뭐였습니까? 그 로마에 부역하던 사람들,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에 충성해서 로마를 통해서 유익을 얻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우리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당연하겠죠. 여러분, 로마가 무너지면은 로마를 의지했던 사람들의 삶도 다 무너지겠죠. 로마에 의지해서 밥 먹고 살았던 사람들, 로마에 부역하면서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유익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도 로마가 망하면 어떻습니까? 그 삶의 기반을 다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했던 그 우상들을, 우리가 의지했던 우상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의 삶도 같이 함께 무너진다는 거죠. 로마가 강하고 로마가 주는 유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미혹이 커서 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많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는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 우상에게 표를 받아서, 짐승의 표를 받아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유익을 얻었던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도 나눴듯이 믿음은 우상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 내가 외도하면서 결혼생활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 주님이 오직 하나님뿐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신으로 여기고 우리 주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눈 감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믿음을 떠난 일이고 명백한 배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 짐승을 통해서 잠깐 이 세상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속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증상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이요, 종교 행위는 몇 가지 할 수 있어요. 뭐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 열심히 나와서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도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결정적으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사람이요, 평생 동안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싫어할 수 있어요. 그게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저주예요, 저주. 열심히 신앙생활은 있는데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종교생활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종교생활은 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의무에 의해서, 그냥 어디 이렇게 벌받기 싫다, 그 무서워하는 그 공포 때문에 평생도록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 증상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이 주는 그 기쁨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기쁨,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교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중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항상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결국에 세상의 우상들을 의지하니까. 근데 이 우상이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안전한 우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로마도 망하는데 세상에 어떤 우상이 영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상을 내가 섬기고 그 우상에 의지를 하는데 항상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심판의 전조 증상의 가장 대표가 뭐냐니까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허무함.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중심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완벽하고 가장 기뻐하는 상태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걸 어떻게 채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워도 항상 그 공허함과 그 허무함이 평생도록 따라다니는 거죠. 우상숭배도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이 우상숭배도 어느 정도의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잠시 잠깐의 만족이다. 잠시 잠깐의 그 말초적인 기쁨, 그 정도의 유익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끝이 좋지 않다는 거죠.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평생 만족하지 못하는 평생 목마른 심판이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과 허무함 등의 감정을 평생 동안 안고 살아가죠. 그러나 반면에 오직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만 우리에게 쉼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를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음료를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이 우상숭배의 미혹에 분별하고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끝이 좋지 않다는 거. 우상숭배가 잠시 잠깐 기쁠 수 있어도 끝이 좋지 않다는 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 유념해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이 우상이 뭔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 우리가 미혹되고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미혹당하는 게 우리가 수시로 있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면은 마치 나랑 딴 얘기처럼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이 우상은 우리 도처에 있어요. 우리 도처에 있고 수시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우상숭배에서 나오는 삶의 그 냄새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12장부터 이어지는 환상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그 끝부분, 이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이 우상숭배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미혹당한 사람들,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 사탄의 나라의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이 결국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의 환상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지금 우리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하냐니까 쉼이 있다는 거예요. 쉼이 있다는 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언제 복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 복이 있어요. 죽을 때 복이.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살면서 복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말씀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지금 죽는 자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요, 그 마지막에 결국에 어떠하냐니까 죽음 이후에 복을 누리고 쉼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거예요. 수고를 그치고 쉰다. 우리 이제 어때요? 이제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많은 사람들의 최후 목표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마도 마지막에 은퇴해야지고 좀 노년에 좀 쉬는 거, 이거를 좀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뭐 이렇게 대단한 꿈이 있거나 그렇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리고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바가 뭐냐니까 좀 내가 노년에 나중에 일을 끝냈을 때 좀 편히 쉴 수 있는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꿈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니까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쉼은 언제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우리가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은퇴해가지고 이제 쉼을 누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뭐가 있냐니까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가.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삶의 평생은 어찌 보면은 평생 동안 수고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은 우리 믿음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싸움이 있어요. 이 박해가 있고 미혹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넘어가지 않고 이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버티는 이 고난, 이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신자에게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어떤 고난이 있냐니까 자처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자처해서 받는 고난. 안 해도 되는데 주를 위해 그냥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뭐라 하지 않는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그냥 가만히 있자니 내 양심이 괴로워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자처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따라오는 어려움과 또 이 고난들이 반드시 있죠. 다른 사람의 섬길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처해서 받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처해서 받는 고난이 우리 삶에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삶, 평생 동안 고난이 있고, 이 평생 동안 그 고난을 짊어지고 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의 이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 평생도록 주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는 평생 동안 고난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따라가는 것이 맞고 그것이 나에게 더 큰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주를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삶의 이면에는 고난이 우리 평생 동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래서 이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여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고난받냐?
할 때 나도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런 말들도 해요.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당연하죠. 불신자가 신자처럼 살 수 있으면 신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이런 면에서 우리 사는 동안에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불신자와 우리 신자의 삶. 우리는 자처해서 고난도 받고, 고난도, 기본적으로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을 듣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얘기를 꼭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명절이잖아요. 친척들 만날 때 안 믿는 친척들이 있으면은 좀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평소에 좀 열심히 삽시다. 왜 그렇게 사냐? 나는 그렇게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살면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불신자와 우리 신자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니까 바로 죽을 때예요. 죽을 때. 여러분, 그 불신자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불신자의 죽음은 끔찍해요.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죽으면 그것이 인생의 끝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이 이 불신자들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우리 신자는 어떠냐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나요. 죽을 때 신자와 불신자의 큰 차이가 그때 드러나요. 우리는요, 소망 중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 신자의 삶은요, 우리 지금 사는 시간, 한 80년, 100년 이 정도의 시간 동안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우리는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의 고난을 견디다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이 구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주와 함께 안식을 누립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서 쉼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잠깐의 고난을 통과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근데 이제 불신자의 삶은 어떠하냐니까 그냥 우리 사는 동안에는 뭐 즐거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고통이 곧 찾아든다는 거죠. 그것의 시작이 뭐냐니까 바로 이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냐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피하려고 살아요. 죽음을 생각하기도 싫어하죠. 왜 그러냐니까 죽음이 자기가 패배했다라는 증거거든요. 자기가 자기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죽음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소망 중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가끔가다 얘기하지만 죽은 이후부터 우리 삶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 젊은 시간 다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아쉬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전성기는 20대 이때가 아니에요. 100세 이후가 우리의 전성기. 죽음 이후가 우리의 진짜 삶이 펼쳐진대요. 그때 마음껏 노세요. 그때 마음껏 하고 싶은 일 다 하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서 주신 인생 살아갈 때는 수고하도록 특별히 주님이 주신 기간이에요. 수고하도록. 주를 위해 애쓰고 교회를 위해 애쓸 수 있도록,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히 기간이라고, 훈련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 이후에 우리의 진정한 삶의 전성기, 가장 멋진 시기가 우리 죽음 이후에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이 어떠할지. 그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죽을 때 어떠할지 생각을 안 해요. 잘 안 해요. 임박해서 생각을 할지 몰라도 젊었을 때 또 이렇게 바쁘게 살아갈 때 잘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끔찍하니까.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 다 끝인데,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거 그때 다 끝인데 생각할 때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자는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를 자주 생각해야 돼요. 그때 내가 어떻게 죽을지, 그때 내가 정말 소망 중에 죽을 수 있을지 그걸 자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그때가 가장 큰 전성기를 누릴 때예요. 가장 큰
복을 누릴 때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하면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이렇게 환상으로서 표현하실 때 이런 이제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14절에서 16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주께서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니까 곡식이 익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그리고 그 낫으로 그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나라는 환상으로서 표현을 하시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두어 가시고 우리를 주님 품에 안으신다는 거죠. 이 곡식이니까 주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가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우리도 사실 죽음을 생각해 보면은 무서워요.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죽는 거 생각해 보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서 보험도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음 무섭죠. 당연히 미지의 세계고 보지 못했으니까 무섭죠. 근데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주님이 우리를 거두어 가신다. 우리가 죽으면 주님 품에 있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영으로서 주와 함께 있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해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많이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영의 세계인데 지금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해봤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그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려는 최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상태를 성경에서 이렇게 낙원이라고 불러요. 낙원이라고. 천국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니까, 마지막 최종 상태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와 함께 영의 상태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기쁘고 좋은 상태인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실체를 더 마주 대하니까 우리는 더 기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상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주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서 더 하늘의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서 쉼을 누리는 상태에 우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최종 상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부활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으로 있는 때는 좋긴 하지만 완전한 상태는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은요, 많은 부분이 또 육체로서 누리는 복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운동하고 또 이렇게 뭔가 육체로서 서로 즐기는 즐거움들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상태에 있을 때는 아직 완전하지는 않은 거예요. 육체가 없으니까 육체로서 누리는 복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최종 완성 상태는 뭐냐니까, 우리가 영의 육체를 입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좀 그럴 때가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기후위기 이런 거 일어나는 거 보면은 좀 갱신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좀 세상이 고쳐져야 돼요. 이제 주님이 언제 하시냐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새 하늘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다시금 조성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이 세계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육체로서 부활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다.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제 진정한 복을 누리고 진짜 우리가 이제 인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때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소망을 가지고 죽을 수가 있어요. 더 좋은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일이 아쉽고 슬프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 수 있어요.
그런데 곧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완성하실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다시 만나고 또 거기서 더 이제 충만한 삶을 누릴 거예요. 지금은 이제 현실에 매여가지고 어디 놀러 갈 때 뭐 고작 기껏해야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놀러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자원도 넉넉하고 여유도 있고 또 이 세계도 충만해져 가지고 어디 이렇게 놀러 가면은 그냥 몇 년씩 가서 거기 같이 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휴가 많이 가는 거죠. 그때 휴가 많이 가고 지금은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의 고난. 잠깐 100년 정도의 고난. 잠깐. 근데 영원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과 쉼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영의 상태에 있을 때는 시간이 금방 갈 거예요. 시간이. 그 영적인 세계니까 우리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영의 상태에 있을 때는 시간이 좀 다르게 받아들여서 시간이 아마 금방 갈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 얘기를 오늘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걸 자주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이 정말 복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중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주 생각하고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니까 죽음 그 자체로만 보면은 두렵거든요. 죽음 그 자체로만 보면은 우리도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예리한 낫으로 우리를 거두어 가신다. 우리가 잠깐의 죽음의 순간을 참으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주님 품에 있을 것이다. 이거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신 걸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어렸을 때 거실에서 이렇게 놀다가 잠들면 딱 일어나 보면은 어디 있어요? 부모님이 안아주시고 부모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을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리도 애기들 이렇게 거실에서 놀다가 잠들면은 안아주고 잠자리 옮겨주잖아요. 우리도 그거 같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잠깐 이게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면 어때요? 우리 주님 품에 안겨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이제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나와요. 또 다른 천사가 나오고 그도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때요? 땅의 곡식이 아니라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는 이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그리고 이 주께서 그 포도주 틀을 밟아가지고 이 피가 흘러나온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선 이미지예요. 고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선명한 이미지인데 우리는 이제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잘 모르니까 이제 우리에게 낯선 이미지인데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을 심판의 과정의 이미지로 삼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표현이 우리에게 낯설 수는 있지만 이건 이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이제 가져온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묘사할 때 자주 어떻게 묘사하냐면 내가 너희를 내 포도주 틀에 던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밟아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포도주 틀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이제 잘 모르지만, 근데 이제 대충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중에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그냥 이제 고대사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뭔가 포도를 담을 만한 틀을 이제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포도송이를 이렇게 다 던진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그 포도를 밟으면 그 틈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로 이제 이 포도의 즙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 큰 틀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말씀에서 이거를 어떻게 가져오냐니까 그 포도를 밟아서 이 즙이 흘러나오는 그 과정을 피가 흘러나오는 과정으로서 비유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한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피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되게 끔찍한 거예요. 피가 하염없이 흐르는 거잖아요. 포도를 이렇게 밟아서 즙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피가 흘러나오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모습이 굉장히 처철하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생생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게다가 그 포도주 틀에서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니까 아마 밟을 때 정말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밟으시는 것 같아요. 밟으셔가지고 이 피가 아주 철철 흘러 나오는 거죠. 근데 그 피가 어느 정도 흘러 나오냐니까 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600 스타디온이라는 거는 이제 그 당시 이 단위로 하면은 약 한 300km 정도 된다고 해요. 300km 정도 이 가량인데, 사실 이것만 생각해도 굉장히 피가 여러분 300km에 넘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심판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제 1600은 실제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상징적인 숫자예요. 여러분, 그 1600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숫자냐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는 계시록에서 어떤 숫자인지 잠깐 복습을 해보면 4는 온 세상을 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생물이 온 세상에 거하는 생물의 대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4는 성경에서 지구, 온 세상을 뜻하는 숫자인 거죠. 근데 그 4를 곱하기 4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전 세상. 그리고 10을 곱한다는 건 뭐야? 10을 2번 곱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충만하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심판받는 사람들의 피가 넘친다는 거야. 온 세상에. 이 16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의 뜻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 이 땅에 있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계에 펼쳐지니까 누구도 이 하나님의 처철한 심판, 하나님의 발에 밟혀서 그 피가 터져 나올 정도의 그 철저한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낫을 휘두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낫을 휘두르시는데 그게 누구한테는 구원이고 누구한테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구원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 이집트를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게 뭐였어요? 그게 구원이었죠. 자신들을 사로잡고 있던 그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이 치시고 자기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있는, 하나님이 낫을 휘두르는 게 이 일이 뭐냐니까 바로 우리의 죽음인 거예요. 죽음. 여러분, 우리도 죽고 불신자도 똑같이 죽어요. 근데요, 우리에게 죽음은 구원의 완성이지만은 불신자들의 죽음은 심판의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똑같아요. 낫을 휘두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구원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믿음이 없는 자,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도요, 때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결국에는 한 가지 결과가 있고 두 가지 다른 해석이 있을 뿐이에요. 모두가 다 죽을 겁니다. 모두가 다 죽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 두 가지 다른 해석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죽는데 그것이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것이 나의 심판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삶의 두 가지 결국이라는 거죠. 누구도 이걸 피해갈 수가 없죠. 여러분,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구도 이 둘 중 하나의 이 심판에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든가 심판받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발에 밟히는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운명인 것이죠. 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오늘날 사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오늘 나오는 표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자들을 포도주 틀에 넣고 밟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구약에서는 더 적나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약간 신약 성경을 약간 순화시킨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틀에 있는 원수들을 밟으시는데 그 피가 튀어서 하나님 그 옷에 묻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요, 이런 표현들을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이런 하나님이 발로 밟으신다, 이런 표현들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 죄를 불러오고 악을 불러왔던 사람들, 그 실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가꾸시고 유지하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심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범람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죄를 지은 자가 처벌받지 않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막 사람이 막 사람들 때리고 이렇게 막 죽이고 해하고 이러고 다니는데 처벌이 없다라면, 누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회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반드시 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수시로 이 세상의 악을 무너뜨리시고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최종적으로 모두 밟으시겠다, 모두 밟아서 그 피를 반드시 흘리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악을 어디까지 멸하시는지가 예수 십자가 복음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이 죄인의 대표로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냐니까, 화목제물이요, 죄를 다 전가받는 거예요. 이 구약의 희생제사를 보면은 화목제물로 드리는 제물 앞에 제사장이 손을 머리 위에 얹고 누릅니다. 이게 뭐냐니까, 내 죄를 이 제물의 것으로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모든 세상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여김을 받은 제물,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어떤 신분으로서 달리시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죄인으로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떤 정도의 죄인이냐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주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심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죄를 향한, 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죄를 벌하시는가, 어디까지 악을 심판하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악을 반드시 벌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죄의 심판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를 좀 바꿔 말하면은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이미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우리가 왜 심판받지 않냐니까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이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반드시 멸하신다라는 뜻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내가 발로 밟겠다. 발로 밟아서 그 피를 반드시 보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 분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분명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때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분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토록 철저하게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벌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진멸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분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는데 그 분께서 이 세상에 어떤 죄, 어떤 악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우상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집행하신 분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벌하시고 반드시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님이요,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매직 그렇게 대충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눈에 아무리 악이 범람하고 죄가 만연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멸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 편하게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눈에 보기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미혹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에 우상 숭배가 득세하고 유행해서 이럴 때가 있어요. 마치 나 빼고 다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면 그게 어떻게 보인다고 했어요? 그게 정상처럼 보이고 그게 옳다고까지 여겨져 보여요. 다른 사람이 다 하면. 다른 사람이 다 우상 숭배하면은 이런 미혹이 우리한테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게 멋있어 보이고 그게 세련돼 보이고 그게 옳아 보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미혹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그냥 좀 우상 좀 섬겨도 되지, 우상 좀 마음에 들여와도 되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우리한테는 마치 어때요? 굉장히 쉬워 보이고 하나님도 어느 정도 용인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앞에 놓인 미혹의 아주 교묘하고 끈질긴 실체인 것이죠. 우상 숭배가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어느 정도 용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피를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악과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발로 밟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의 심판, 이 준엄한 심판을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주 잊는 이유가 있어요. 잘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여러 이유 중에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이 복잡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뭐냐니까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은 거죠. 이런 거예요. 뭐 선한 일을 하고 애써 순종했는데 오히려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더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대야 할 때가 종종 있는 거죠. 나는 나름대로 신실하게 살고 믿음을 지켰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야. 더 어려워지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더 고난은 더 깊어지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진짜 산다는 거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고 정말 복잡하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 순종하면 복이 옵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말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이요, 진짜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그건 자기의 삶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갔어요. 그러면 정말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때부터 아주 그냥 아브라함이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그 땅에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일일이 다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복잡하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반대로 악하고 우상 숭배해도 오히려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교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신앙을 버렸는데도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통해 보여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일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악한 자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의를 행하는 자가 고난을 겪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리석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복잡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낫을 휘두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눈에는 이해가 안 가고 너무 우리 이성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낫을 휘두르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 삶의 결과를 마주대야 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삶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도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더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낫을 휘두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든 나타나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십니다. 그 사람의 평생 동안 안 나타날지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의 그 예리한 낫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모든 악을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눈에 이런 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의로운 자가 복받고 악한 자가 심판받는다라는 거 우리 삶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우리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에 수도 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을 자주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낫을 휘두르실 때 나는 어떤 인생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정말 주님께서 얻으실 곡식인가? 아니면 포도주 틀에 밟힐 포도와 같은 인생인지, 어떤 인생인지 내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낫을 휘두르실 때 바벨론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바벨론도 로마도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발로 밟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권세를 꺾으시고 무너뜨리실 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짐승을 섬기고 그 짐승에 기생하고 그 짐승을 우상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었어요. 자기 삶에 의지하던 거, 자기 삶의 기반이 무너지니까요. 실제로 이 로마가 무너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어요. 로마가 망했을 때. 자기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리한 낯을 보면서 그 처철한 심판을 맛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제가 많이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회사를 자기 주인으로 삼은 거예요. 회사를 자기 삶의 기반으로 삼고 회사가 나를 먹여 살린다. 회사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회사에 충성해야겠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회사가 자기를 버릴 때 내지는 회사가 무너질 때 얼마나 큰 절망을 맛봅니까? 우리 사회도 그 IMF를 겪으면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맛보았습니까? 큰 고통을 맛보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또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까? 경제 위기가 한번 오면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던 사람들이 버티기가 힘들죠. 물론 이제 1% 안에 드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라도 그 삶의 기반들을 반드시 무너뜨리세요. 시시때때로 그 사람들이 의지하고 살았던 우상들을 반드시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또 미래가 불확실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지탱할 기반을 잃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어떤 정치 세력을 자기 삶의 소망으로 삼아요. 그런데요, 결국에 그 정치 세력도 인간이고 부패했다는 것이 드러날 때 그 사람도 심한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낯을 휘두르실 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의 기반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어떻게 버팁니까? 게다가 우상을 따라 산 사람들이 가장 크게 하나님의 심판을 실감할 때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예요. 거기에는 허무함과 공포의 극대화가 있어요. 가장 큰 허무함. 죽을 때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도 죽을 때 뭐가 남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그 허무함의 극대함을 경험하는 거죠. 공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 남는 게 많아요. 내가 사랑하며 살았던 삶, 내가 주를 위해 살았던 삶, 내가 주를 위해 섬기고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면서 살았던 모든 삶이 다 남아있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품에 가기 때문이죠. 우리 13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린 죽을 때 허무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왔던 모든 삶이 다 나를 따라가서 우리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그 예배로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지금의 삶을 살 때도 무엇을 기반을 두고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지 우리가 자주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을 자주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도 세계적 위기가 오면은 똑같이 힘들 거예요. 기후위기라든지 경제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안녕과 기반을 흔드는 위기들이 오면은 또 개인적으로도 오면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중심을 크게 흔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낯이요 우리의 중심을 흔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우상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좀 휘청이고 좀 세계가 이렇게 울렁일지라도 우리는 고난도 버티고 어려움도 버티다가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해요. 자신의 삶이 의미가 없고 자기가 패배한 사람들인 거,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허무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자주 죽음의 때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돼요. 소망 중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가끔가다 생각하세요. 내가 소망 중에 죽을 수 있겠는가? 그때를 자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자는요, 죽는 날 우리의 승리가 드러나는 사람들이에요. 사는 날은 항상 고난이 있어가지고 불신자들이 보기에 마치 패배자 같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승리자라는 거는 죽을 때 드러나요. 내가 소망을 가지고 죽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승리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는다라면요, 우리는 신자로서 가장 복된 삶을 산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임종을 맞이한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 어떤 한 장로님인가요? 장로님이 이제 그 병상에서 이 임종 직전에 하신 일들을 제가 들었는데, 그 임종 직전에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나는 승리했다. 그리고 임종을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그걸 보고 원래는 슬퍼해야 되는데 다 마음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죽음이고 이게 신자의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는 동안 경험하는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임종 직전에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거, 내가 이제 주님께 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 신자의 가장 멋진, 가장 큰 승리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결과를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마음 한켠에 은밀히 다른 권력, 다른 우상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용기를 가지고 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나는 이제 주님 품으로 간다라고 고백하려면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와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던 사람들이요, 죽기 직전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주님께로 간다. 그런 고백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말로는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은 하겠죠. 그러나 양심 한켠에 괴로울 거예요. 왜냐하니까 내가 주를 그렇게 따르지 않았거든요. 내가 주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주님 품에 가는 게 기쁜 건지 내가 모르거든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내가 주님 품에 간다고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기 직전에 갑자기 주를 사랑할 수 없어요. 죽기 직전에. 응? 죽기 직전에 갑자기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평생 몇십 년을 믿음 없이 살았는데 죽기 직전에 갑자기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죽기 직전에 우리가 살아온 삶의 최종 결과물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소망하면서 주를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 순간이 정말 하나님이 소망될 거예요.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을 정말 소망하게 되고 꿈꾸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품에 간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 동안 주를 사랑한 사람이 죽기 직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품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소망 중에 죽음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면서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힘씁시다.
지금 주님께 충성되게 살아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작은 우상이라도 있다면 다 버리고 이것이 나중에 나한테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의지하는 우상, 내가 의지하고 있는 뭐 어떤 다른 힘들이 내가 죽을 때 무슨 유익이 있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마음을 순결하게 가꿔서 오직 주님께만 충성돼서 지금부터 주를 사랑하고 지금부터 주께 충성되어서 내가 죽을 때 소망 중에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수고하고 주를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날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죽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본격적인 시작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충성되게 살아갑시다. 주 안에서 죽음으로 복이 있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